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섰을 때 그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하셔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땅에 그야말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한 편지가 시작하고서 인사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지나 본론이 시작되는 그 첫 머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서두를 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서가 감사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는 먼저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품고 떠올릴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지상에 세우신 한 교회 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리고 생각하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이 땅에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고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잘 먹고 잘 자라고 하는 것만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올리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시면 있잖아요, 애들 먹는 사진을 왜 이렇게 자주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줬는데 아이들이 잘 먹으면 부모가 그냥 너무 기쁜가 봐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가만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됐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이 태어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순간이 없는 것 아니죠. 아이들이 점점 인생의 여러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몹시 속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갑자기 잠에 깨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도 생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오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인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다 앗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자녀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저희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가 때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태동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은 여전히 늘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라서 너무 고맙다. 목양교회가 목양교회라서 너무나 기쁘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시 멈추어 두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잠시 멈추어 두고 다른 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런 고백에 대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자녀라면 야 아들아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다. 딸아 나는 네가 우리의 딸인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상적이라면 그러게요 뭐 이런 것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보다 아빠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빠 엄마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간직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고백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바로 그런 감사와 고백과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펼쳐지는 바울의 기도 내용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부를 수 있는 그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실제로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18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우리말도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로도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노래일 뿐더러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노래가 불려주는 가장 유명한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말로 할 때도 있지만 영어로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해피 버스데이 투 정도는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뭐 생일 맞은 친구가 있으면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다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가사를 바꿔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막 모아놓고 옆에서 이제 노래해 주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렇게 막 불러줘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기도 한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바꿔서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그 바꿔 부른 가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뭐 그냥 우스개로 장난삼아 불렀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명으로 받은 일들, 내가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힘들며
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손해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게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이 험한 세상에 정말로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이곳에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난 삼아 불렀던 노래인데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인생에 오죠. 그것을 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찾아오는 인생의 권태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일종의 그런 영적인 권태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주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받을 은혜에 대한 막 기대와 감격이 있는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괜시리 마음이 침체되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냥 때가 되면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거나 지겨워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주일이 가까이 오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바른 판단으로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며 진행하는 때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단의 실수와 일 처리의 미숙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생깁니다. 때로는 성장이 너무 더디어서 심각한 병에 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았던 성장통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이지 인간의 기대와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같이 가려고 했던 동력자와도 헤어지게 되고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도 전폭적으로 수정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띄어내모셔서 유럽 지역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강가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가정이 회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가족이 회심하게 됩니다. 사실 루디아와 간수장 가족도 보시면 서로 전혀 평소라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초석이 되는 거예요. 코어 멤버가 소위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교회로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특별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면 그런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이 보인다는 말씀 드렸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는 잘못된 가르침의 난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편지의 초두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애초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향한 청사진과 지금 들리는 소문 사이에 괴리와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곤 해요. 어떤 신문에서 예전에 벨기에 한 남성인데요, 23년을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23년을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깨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가 20년인데 20년 동안 아무런 기능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끔찍한 나날이었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깨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를 놓쳐서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9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기적이죠.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그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신앙 공동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시작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향한 우리 두 번째 반응, 다음 반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그렇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9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언어의 특성상, 고대 헬라어의 언어의 특성상 조금 바울의 기도가 장황해 보이죠. 내용이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지금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주된 목적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적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의 구문상 이 전체 문장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의 가장 주 목적절이 되는 내용은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주 목적절이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그것을 수식하거나 그것의 결과로 설명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날마다 더 자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않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종종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문세 씨, 이문세 씨의 그 노래 중에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있어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이게 저만 아는 거예요? 그 좋은 노래인데 하여간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포기하고 싶어질 때들이 오곤 합니다. 항상 같은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 보면 이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런 교회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 교회만 특별히 경험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사이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비슷한 문제들로 어려워했었죠. 그렇죠.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한 책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것을 읽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 출판됐던 그 영국의 고전 명작 중에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있어요. 오만과 편견.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하죠. Pride and Prejudice로 영어로 보통 번역합니다. 그 저자인 그 제인 어스틴이라는 분이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이죠. 오만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또는 항상 자신에게 모든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죠. 남의 실수를 조금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야, 그게 뭐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도 아닐 때도 많죠. 오만한 태도가 싫은 거예요. 나를 늘 낮춰보는, 늘 인생의 답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눈길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편견이 있으면 남을 바르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너무나 쉽게 몇 조각 되지 않는 작은 정보와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종이 그러기도 하죠. 때로는 혈액형. 한때는 그 혈액형 많이 그랬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돼가지고 MBTI. 결혼식 위해서 선 볼 때 MBTI를 띄워가지고 오라고 확인해가지고 궁합처럼 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 작은 정보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출신 지역, 학교 그런 작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 전부를 너무나 쉽게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한마디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렸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전부가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전에 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8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바울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편견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안에 이미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정서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정서와 기질에 의해서는요, 오만과 편견의 오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정서로 대체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울도 있잖아요. 바울도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그가 세운 교회이지만 올바로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감정과 정서가 예수의 감정과 정서로, 예수의 심장으로 대체되는 과정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여간 그 철학자들도 쉬운 말 어렵게 만드는데 있잖아요. 더 어렵게 피투성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던져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방향도 없이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툭 내던져진 존재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현대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인생의 가장 기본값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불안하고 번태롭고 허무한 것이 기본값이다. 이제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땅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부르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하다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몇몇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그럼 우리 오늘 교회를 시작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길 때 언제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시대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주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 계속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